오늘은 하나님만 경외하면 미래는 걱정 없다. 좀 제목 심플하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 어머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머니가 여러 그 고난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 참 위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무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부모님께 드려졌어요. 많은 분들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로 헌신했다.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되게 억울하다. 왜 내 인생을 부모님이 맘대로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기의 왜 신앙을 존중해 주지 않는가.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니까 이제 어떤 한 형제가 나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를 존중하면서 그냥 아이가 신앙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스스로 선택해서 다닌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굉장히 생각하고 또 아이의 어떤 그 자아를 존중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굳이 두 선택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이 그러면은 아이에게 굉장히 중립적으로 다양한 신앙과 세계관과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세상의 환경에다가 방치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마 굉장히 이 세상이 선하고 때로는 중립적이고 때로는 아이들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놔두면 스스로 아주 좋은 길을 간다. 제가 이제 어제까지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도 살피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칠곡군 석저읍 포남 1위 거의 완전 시골 같잖아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건축도 굉장히 어느 건축과 교수님에 의뢰해가지고 전혀 시골스럽지 않게 건물도 지었고 장로님들의 마인드도 보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래서 그런지 시골 교회인데 굉장히 우리 일부 예배보다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그런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고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벌써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을 전혀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 교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학원을 가려고 한다. 가려고 하는 걸 누가 막아줘야 되겠어요? 그건 다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부흥할 것이냐 이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전국 어느 교회를 가나 똑같아요. 애들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아이가 가는 거지. 야, 네가 믿음으로 학원 갈지 말지를 선택해라. 네가 믿음으로 주일날 교회 갈지 말지 선택해라. 그럼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완성돼서 자기의 인생관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좋은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겠지만은 이 상황이 사실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오늘 굳이 살펴볼 때 오늘 본문
2장 11절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 기자의 기록이지만 이건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다가 냅두고 가버리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그냥 약간 우리 막내 아들도 생각도 나고, 그죠? 놓고 갔으니까 그런 생각도 나고, 저 때고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가 좀 극단적인 예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3,000년 정도 지금 시간에 격차가 있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아이가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보통 교회에 맡겨서 키웠으면 좋겠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가정에다가 우리 애를 보내가지고 키웠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뭐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 교육이 그만큼 쉽지 않죠, 사실은. 저도 뭐 늘 고민하고 늘 사실은 매일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사실 고민하는 부모인데, 이 사무엘은 어쨌든 한나의 그 결단, 또 신앙적인 결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무엘이 드려진 성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죠? 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불량한 그 두 형님 비슷한 뭐 하여튼 그 분들과 매일 만났는데, 그들은 특히 또 이 아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보통 제사장의 아들 세습이 됩니다. 뭐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왕도 다 세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직계 왕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도 세습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세습되고 제사장도 보통 세습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그냥 목사님 아들이 아니고 차기 목사님이에요. 그죠? 우리는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님 되진 않잖아요. 그냥 목사님 아들인데 애가 뭐 착하구나, 뭐 애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차기 목사님인데 이 소년들의 죄가 얼마나 컸냐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재물, 사람들이 가져온 헌금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현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죠. 지금 이제 헌금의 형태이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현물의 형태인데, 그걸 가져오면은 그것을 자기가 이제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부녀자에 대한 문제죠. 그죠? 성적인 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요, 제가 전국의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교회가 깨지는 문제는 다 이 두 가지예요. 진짜 뭐 교회에서 좀 상처받고 뭐 교회에 좀 성도님들이, 이상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불나는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교회가 완전 박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두 가지 일이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이건 뭐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뭐 정치인 스캔들도 다 마찬가지고, 뭐 모든 종류의 스캔들이 두 가지인데 그런 문제가 다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론을 내리면 사무엘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굉장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선생님과 환경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이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의 지금 미래가 걱정되지 사무엘의 미래는 사실은 걱정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문제이지 사무엘은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주보에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 신앙이 안 좋아도 애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도 애들 입장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적당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 부모님의 상황이 완벽하진 못하다.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게 완벽합니까?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 되게 화목한 가정이 좋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있는데 좀 부모님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못 보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꼭 극단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나 환경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스승의 주일이 지났고 또 오늘 이런 행사를 앞두고 저도 뭐 여러 선생님들,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만났던 여러 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뭐 그 모든 게 완벽합니까? 저도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한 5군데 정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한 곳 중에서 제 기억에 한 3곳 정도는 천막이었어요. 천막. 2곳은 그냥 브로크로 된 이런 정말 그 초라한 건물이죠,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은 딱 그냥 시골 농촌에 있는 헛간 창고처럼 생긴 그런 건물들에서 사실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부모님은 소명받아서 열심히 했지만 저에게 준 환경이 완벽하다,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교회에서 성도로 이렇게 양육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님들도 참 고민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이 선생님들도 완벽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이 좀 이상하니까 선생님, 이런 선생님도 만날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잘 됐느냐, 그거를 성경은 그냥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8절인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죠? 그리고 아까 2장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갔지만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표현하고 그냥 집에서 떨어져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그죠? 성전에 물리적으로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이 권위가 생기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상대방에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죠?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고자 성도들과 얘기했던 건 반드시 하셔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2차 필리핀 단기 선교 때 1명이 신청했던 얘기를 꼭 해드려요. 1명이 신청했어, 1명.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저하고 둘이 갔어요. 그때 저희가 컴퓨터를 8대를 가지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8명은 갔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자기 짐에다가 하나씩은. 근데 컴퓨터가 또 뭐 지금처럼 막 엄청 얄쌍하고 무슨 막 이런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모니터도 뒤에 막 튀어나온 거. 이런 거 가져가야 되는데, 둘이서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카톡 막 이렇게 우리 주재우 집사님 보내줬는데, 그 주재우 집사님이 하고 둘이 갔어요. 둘이 가가지고 같은 방에서 이렇게 비 쭉쭉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둘이 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로 했고, 짐은 엄청 많지만,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죠. 감사하게도 그 무렵에 아시아나 항공의 높은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다 무료로 싣고 나갔습니다. 다 길이 있어요. 가면 다 길이 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 그걸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황이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아니죠. 그죠? 또 이제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건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권위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에는 뭐 위로도 있는 것 같고 뭐 당장에는 뭐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아니 선지자님이 잘못 말했네. 선지자분의 삶을 봐도 그 삶이 그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네 라고 하면 권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을 얻었고, 이거는 굉장한 권위가 있죠. 대신에 사무엘은 홈리 비느하스 형님을 욕한다든지 엘리 선지자 당신이 무슨 선생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경외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선생님이 잘 가르치던 못 가르치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부족하건 아니면 훌륭하시던 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좀 내가 딴 길로 가고 싶은 걸 주변 환경의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 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는데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거나 상처를 줘가지고 안 하기 시작해서 내가 공부를 안 했다.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내 중학교 때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교회에서 싸우는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 옆집에 어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쟁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완벽합니까? 물론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경우에 학자들의 연구를 빌자면 부모님과도 관계를 절연하고 사는 게 좋다. 부모님이 정말 그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녀의 정신건강까지 심각하게 해칠 정도면 뭐 이런 거 다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여러분 또 교회도 뭐 절대 교회로 옮길 수 없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너무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교회를 옮기는 것도 맞고,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저는 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해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와인 아십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아니죠. 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무엘은 선생님 엘리, 자기보다 선배로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매일 보고 살아야 돼요. 매일 보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 사람은 데려가셨습니다. 엘리는 선생님 역할을 잘 하시다가 데려가셨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네, 자세한 과정은 뒤에 또 나오죠. 완벽한 환경,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름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뭐 술 먹고 도박했는데 뭘 최선을 다한 겁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술 먹고 도박했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 유혹에 빠졌다? 저 이거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아닌 분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는 알코올, 도박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도 최선이에요. 그것도 그분의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누가 그걸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걸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선생님들은 어때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늘 가르치는 건 옳은 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살아라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때로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너무 그 복음이 좋고 감격스럽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못 다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들에게 신앙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2대, 3대 하다 보면 목사님도 한때 방황했던 때가 있고 장로님들도 한때 방황했던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본인이 인격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좀 이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분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안 하면 신앙을 못 가지게 될 줄 알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부모님의 한계예요. 최선이에요. 최선.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은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분들 그래요. 저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필요한데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랐다. 그 아버지가 적어도 생각하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해주는 게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뭐예요? 더 잘 하려고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나름의 최선이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지혜롭고 했다면 뭐 더 좋았겠죠. 그죠? 그리고 정말 좀 더 완벽에 가까웠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실수도 하지만 부모님의 늘 사랑은 그 바탕은 사랑이고 선생님들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대충 이해하신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 저렇게 부정적으로 된 거는 다 이해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저 사람이 좋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저 자매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럼에도 결혼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부모님은 완벽하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같은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무슨 말이냐? 경외하라고 했지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세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움켜줘도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거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막 가면 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문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말씀 외웠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삶으로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뭐 어떤 순간에 뭐 중학교쯤 되면 주일날도 학원 가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쯤이면 이렇게 학원에서 주일날 오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갔더니 이제 어나더 월드가 열리는 거죠.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되면은 청소년부 인원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를 그러면 중간고사 전날만 하느냐, 보통 한 달씩을 한대요.
그럼 1년에 4달을 못 나오는 거예요. 중간기말, 4달을. 여러분 1년에 4달 정도 빠지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결정을 해주는 것, 그것도 지혜롭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직 모릅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부모님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다 압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 안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살아있을 때 알아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형제들은 죽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일단은 감정적인 교감도 아이들하고 잘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바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라면 바빠야 돼요. 바빠서 자녀들 아주 친밀하게 매번 해주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뭐 요리 같은 거 하면서 아이들과 막 도너츠 만들면서 막 이렇게 놀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도너츠는 늘 엄마가 만들어 주셨어요. 선생님들 뭐 스승의 날인데 애들이 아무도 편지 안 썼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아이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섭섭해하지 말고 지금 심지어는 나쁘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평가는 바뀝니다. 저는 청년들이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제 목회적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부모님을 비판했던 애들도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점점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저에게 하기 시작한다. 그분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심지어는 정말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도 아이들이 대체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평가를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하도 요새 뭐 정신없어가지고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우리 아들이 그 누에 애벌레 있죠? 그죠? 누에 애벌레 그거를 한 마리를 생명과학이라고 가져왔어요. 아마 지우도 가져왔을 거예요. 생명과학, 누에 벌레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뽕나무 잎을 하나씩 주면서 막 굉장히 소중하게, 요나가 생각나더라고. 요나가. 근데 한 마리 가져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놈이 커서 박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쥐가 아닌데 나방인데 그랬더니 맞아 나방 된다고 이제 생명과학에서 배운 거를 좀. 근데 이제 이 나방이 입이 없어가지고 그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 어떻게 입이 없겠니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생명과학 아빠 안 했잖아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기억이 났냐니까 어렸을 때 우리 시은이가 학교에서 이제 사회 시간에 뭘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알아? 그러는데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아이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면 내가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성도들 수준도 비슷한데 우리 목사님 다 알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죠.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부모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죠? 선생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게 이상해요. 이제 나중에 되면 엄마 아빠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비참하게 돼요. 초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높여주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포오남 1이라는 동네 가서 이제 포오남 교회 장로님 트리오랑 식사를 했습니다. 장로님 3명이에요. 3명. 우리 교회 2명인데. 근데 이 장로님들에게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어렸을 때 8명이 미랄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썩어져서 미랄로 썩어져서 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8명이 미러레를 만들어서 우리 남자애들 8명이 우리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자. 그 3분이 남아서 진짜 장로가 되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 시골에 엄청나게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도 너무 멋지게 지으시고, 왜 젊은이들이 있나 했더니 멀리서 오면은 차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 아이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집이 몇 채 없어요. 나중에 가면 집이 몇 채 없는데 성도들이 어디서 막 와. 그래서 야, 이게 농촌교회 모델이다. 농촌 다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근데 요새 뭐 농촌에 있는 분들도 차 다 있잖아요. 다 모여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남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는데 목사님 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 소리야?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 교회지.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의 그 행복한 추억과 그 교회에서의 자신이 받았던 그런 행복한 감정들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3분이 다 2명씩의 애를 낳았어요. 근데 둘 중에 1명은 이 지역을 지키도록 구미에 남긴다.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2명은 그쪽 지역에 직장을 얻고 확정이 됐어요. 그쪽에 남는 게.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서울로 보내나 미국으로 보내나 어떻게 이 시골을 벗어나게 할까 그러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곳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자녀들까지도 한 집에 1명씩을 남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니, 본인들은 집사, 장로, 권사이면서도 애들은 학원 보내고,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애들은 그냥 세상적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다른 교회 가서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약속을 50년이 넘게 지금 지켜오고 있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다 그쪽에서 하시고. 근데 그래서 복을 주셨는지요? 한 장로님은 구보다 농기계로 경북 지역을 석권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경북 지역 전체에서 절반 정도를 본인 담당하고 있고, 그 대한민국 전체에서 매출 1위 나는 이제 그 영업점의 사장님이세요. 그 지역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직장 다닌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분에게 이번에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원래 농기계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2천만 원 정도였대요. 2005년도에. 근데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건축원금을 5천만 원을 작정했대요. 저 그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연봉이 2천만 원인데 한 달에 실수령액이 한 120, 130 정도 됐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이제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잘 사시더라고요. 잘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해가지고 총신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이.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키기로 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너는 미랄회를 만들어라. 썩어져, 미랄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여긴 어디 시골도 아니니까 대충 있을만 하잖아요. 여기는 솔직히. 근데 거기는 포남 1이란 말이에요. 집이 없어요, 몇 채. 그런 참외밭만 있는, 참외밭도 갖고 왔어요. 참외밭만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 곳을 지키느냐 했더니 오히려 도시에서 성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적지 않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버겁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적용을 해봐요. 늘 제가 잘못한 건 뭔가, 제가 잘한 건 뭔가. 근데 제가 유일하게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환경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유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환경이 참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 저도 선생님들이 다 좋았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밝고 건강한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제가 참 감사한 면이더라고요. 뭐 이 사회가 왜 이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하면서 자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건 아마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때로 흔들렸지만, 그래서 가난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해도 애들한테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린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린 그렇게 풍성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무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니네 미래 걱정 없다. 벌써 애들이 미래를 걱정해요. 그거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벌써 미래를 걱정해요. 그 나이 때는 나 내년 커서 대통령 될 거예요.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예? 반장도 못하지만 지금 그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교회를 섬길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취업이나 하겠나 그렇게 여리고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노예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여호수아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님 속 대대로 몇 대가 지금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장차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거기다 배팅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른 거죠. 하나님을 배팅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목숨 걸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면 걱정, 근심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변하는지 그 뇌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연구를 하나 안 하나 다 여기 있는데 꼭 뇌과학자가 연구를 해야지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그걸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꼭 뇌과학자가 했다 그래. 맞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참 좀 슬픕니다. 그냥 성경 말씀 전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니야. 꼭 뇌 과학자 심리학자 이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좀 힘들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1순위라면은 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누가 욕하면 저 사람 큰일 났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해가지고 막 열폭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 비판이 맞다면 달게 고치고, 그러나 그 비판이 여러분들과 별 상관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몇 마디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와이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두려움 없이 살죠. 그죠? 환경이 어떻게 늘 좋겠습니까마는, 또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환경이 어떻게 좋겠습니까마는, 또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하시고 모델이다 이런 분은 안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에는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좋겠어요. 많은 그 선생님들도 한때 부족하고 연약했겠죠. 우리에게 좀 실수하셨던 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더 성숙해서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예. 여러분에게 혹시 목사님들이 상처를 입혔다면 그분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있고 인간이니까 때때로는 실수할 때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 지키실 줄 믿습니다.